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전도 시스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전도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 한 명이 개인화된다는 거는요. 전도 시스템의 기본은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제자고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 이전에 제자는요. 내가 제자다 하면은 제자는 전도 이전에 이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야지. 전도 이전에 이 응답을 안 받고 시작하니까 항상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가야 될 것도 알게 하시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오직하면서 누려나갈 것인가. 초대교회가 요거를 전문성 있게 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전에 강단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뭐예요? 과거의 근본 문제와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죄 아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님 답해주신 거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보좌와 통하게 하시고 요거를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룰 미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은 좀 차원이 틀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임하게 하면 평안이 오고요. 그 미션을 찾으면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거기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언약 붙잡고 어디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내가 있는 곳에 사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시무시기도 하고 계시면 요 시간표가 따라와요. 와라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전도 문이 열린다 그러는데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상황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안 내도 돼요. 시간을 많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중심이에요. 이거는
그냥 틈만 나면은 계속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계속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분명히 뭐가 딱 오냐면요, 하나님이요 전도문, 응답문, 축복문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하시면서. 그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안 알려줬는데 이거 그냥 붙잡고 있었는데 이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제가요 막 그냥 언약 잡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전도팀 구성될 때 이 응답부터 받고 시작한 거예요.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팀이 딱 구성되니까, 그 제자들이 딱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가야 될 길, 뭐 해야 될지 다 나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는데 사실 그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막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답을 낸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전도운동부터 먼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한 제자 12명 정도를 찾아내죠. 자, 여기서 다 특징들이 뭡니까? 요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이 응답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 누리고, 내게 주신 영적인 것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재해석하고 재적용한 가운데서 그냥 자꾸 이제 응답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게 전도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 할 때 제자들은 항상 요거부터 먼저 하시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현장에서 정식기도 하고 복음 누리고 요렇게 하면서 방향을 조금 전도 쪽에만 두고 계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그 군대 가면 이등병은 복음 못 전해요. 전할 수 있겠어요? 훈련병이 복음 못 전해요. 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윤대희님. 대희님이시죠. 현역 대희님.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근데 저는요, 훈련병 때도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것도 소대장한테 복음 전했어. 그것도 언제? 행군하면서. 왜냐? 요걸 계속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행군을 하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저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뭐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연대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아, 신학과 뭐 하는 데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저 배우는 곳입니다. 뭐 심심한데 복음 뭔데? 그러면 막 뭐 복음 이게, 복음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긴데요. 야, 어차피 많이 걸어야 돼.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막 얘기하면서 걸었죠. 근데 이 소대장한테 얘기하는데 소대장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 조금 같이 옆에서 걷는 애들 듣고 있다가, 다른 소대에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게 그 소대장은 영접도 안 해서 믿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원주에 이제 사령부로 갔어요. 제가 군지사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인제로 갔던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인제로 갔는데, 근데 원주로 갔다가 거기서 그때 이제 다른 네모반에 있었던 우리 대기하는 우리 그 같은 이제 훈련 받았던 친구가 저보고, 야, 너 일로 와봐. 이러는, 야, 너 네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했대. 다 듣고 있었는데 나 잘 못 들은 게 있는데 너 그때 얘기했다고 다시 얘기해. 그래갖고 예수 제대로 전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거기서 빠이빠이 한 이후로 다시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메시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 응답을 군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고 계시면요, 응답이 다 와요. 성경의 응답을. 난 그 메시지 받기도 전에 그런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부 다구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나는 여기에 전도자고 선교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이야. 이거 딱 붙잡고 보험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은 뭐가 올라와요, 이렇게. 막 닭살 돋고 막 뭐지 이게, 나를 하나님 쓰시네.
아주 막 영적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와요. 감사함이 되게 많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현장 중심으로 이제 하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여러분 근데 자꾸 이거 하시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도 오후에 나가시면 들을까 말까 될까 말까 막 이러면서 막 말도 못 거시고 그러시는데 그냥 담대하게 가서 여 앞에는 예사람께서 왔습니다.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얘기하라니까요. 어저께도 우리 미소 옆에 봤어. 할머니도 8명 앉아있어요. 9명이냐 8명? 가갖고 할머니 극강이잖아요. 가갖고 네, 여기에서 복음 전하러 온 목사입니다. 우리 복음 우리 할머니도 들어보셨습니까? 3명이 권사래. 근데 나머지는 안 들어봤다는 얘기죠. 3분이 우리 권사님들 잘 믿어. 그러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복음 막 전했죠. 딱 전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딱 듣다가 못 들어. 막 얘기하니까 못 들어. 갑자기 확 발떡 일어나서 가버려. 그 할머니 가버리시고 딱 듣는 거예요. 근데 딱 듣고 딱 예수 영접기도 딱 하시고 자료 들었더니 쫙 받으시고. 그냥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비된 사람 듣게 돼 있어요. 딱 기도하고 딱 가셔서 안 듣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면 돼요. 듣겠다는 분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복음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구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뭐 없어 그러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났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듣겠다는 거. 그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딱 물어볼 때 뭐 물으면 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복음 압니까? 이거 3가지 물어봐서 모른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거 무조건 전해요. 그럼 들어요.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전도할 때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가서 들을 사람.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니까. 들어보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보냈다고요? 이렇게 놀라요. 가서 그냥 얘기하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거 맞잖아. 나는 하나님 메신저, 스피커. 저기 가래. 그럼 갔어.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안 듣겠다. 그럼 당신 잘못이지. 뭐 내 잘못인가? 난 스피커인데. 안 듣겠다. 재생 안 한다? 오케이. 그러면 딴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가 현장 가서는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누리세요. 이거 누리고 언어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막 거절 10번 당했다. 그러면 10배 축복 그러면서 행복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그 정도 여러분 누림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현장 얘기고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과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복음과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고 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처음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17장, 1절부터 9절 이런 데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바꿀 것이라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이 오고 그게 복이래요. 사람들의 복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생기고 돈이 있고 이게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성공하겠지 잘 되겠지. 맞습니까? 성공한 사람 있죠. 잘된 사람 있죠. 그거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다 보니까 성공된 거예요. 그죠?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안 바꿔. 그거를 자꾸 육신적인 걸 먼저 해버려.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뭐 나옵니까? 진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육신의 것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뭘 해요? 아, 진짜 가치 있는 복음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음부터 누려야 되냐면요. 이걸 먼저 해야 되냐면, 전도 이전에 이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는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도 현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요 부분을 묵상하고 나를 자꾸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못 입으면 현장을 못 살려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 현장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임해요?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거의 현장에 이제 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 믿잖아요. 왜 나 중심으로 믿어? 아, 이걸 안 받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도 엘리야, 모세라 그러잖아요. 초막 셋을 짓때 전부 다 예수님을요 거의 막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자기 식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꿀 것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저는 굉장히 예수님이 이거 중요하게 강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데 제일 방해를 많이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이게 사단은 나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다가 요거 안 바꿔갖고 걸려드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중심, 동기 막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려는지. 그래서 묵상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내가 복음을 위한 거야? 이거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을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38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축복, 세절기의 축복, 이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왕, 제단, 선지자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 전부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 내가 어떻게 누리는지 내용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 때 다 얘기 드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훈련이나 이런 걸 했던 이유가 실제로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있죠. 집중훈련 1차부터 딱 했던 메시지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런 거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1차부터 5차 우리 교회 카톡방에 안 올렸네 싶어서 이제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성도님들은 무조건 내가 안 된다 싶은 건들 딱 가면 제가 제목을 다 올려놨어요. 왜냐? 제목 보고 눌러서 보라고. 쭉 보면서 어떤 분들은요 제가요 우리 교회 아닌데 다른 교회 분들인데 이거를 지금 1차부터요 계속 봐요. 매일 한 개씩 보고 다 끝나면 또 처음부터 봐. 그러면서 자기 자꾸 점검해요. 왜 그러냐? 그 자기가 개인화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분은 자꾸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뭐예요? 자기 매일 그것도 그냥 안 듣고 녹취하면서 듣는데. 그럼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이게. 그리고 누릴 것.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뭘 누려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본문 많이 적어놨는데 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10장 7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뭘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나라라는 건 뭐예요? 통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38을 찾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자꾸 누리는 거잖아요. 맞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참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임합니까?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인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교제와 소통이 시작됩니다. 주인과.
그러니까 이게 복음, 말씀, 묵상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를 가지고 복음 주신 복음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안에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왜냐면 이 바울이 항상 이 규례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우리 얼마 동안 계속 얘기 드렸죠.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항상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약속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면 그 약속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걸 맛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때 일하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고 계시죠. 그걸 믿는, 그건 뭐 풍랑을 잠재웠다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지 밀러 넣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가야 될 이유가, 캐나다 여기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날씨도 주관하실 거라고. 안개 껴가 못 간다는데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야 되니까 안개를 걷어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안 된다, 우리 못 간다 이러는데,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손세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 그 당시 따기 되게 곤란했어요. 막 S자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게 있었어. 그 되게 힘들대 그거. 저희 사모님 전설적으로 몇 번 떨어졌지? 40 몇 번? 인지를 2번. 죄송합니다. 근데 전설이셨는데 그 정도로 따기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 손세만 선교사님이 유목사님 보고 일주일 만에 면허 따야 된다는 게, 유목사님이 안 될 건데요. 그래서 자기도 한 번에 못 땄으니까 유목사님 안 될 건데요 그랬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 줄 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알아요? 선교사님 후배가 경찰이야. 옆에 앉은. 딱 타니까 형님, 어? 돌발 나옵니다. 누르십시오. 꺾으십시오. 다 알려져갖고 한 번에 합격.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예요. 많은 분들 착각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 이 안에서 다 주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보장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죠? 주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이 올 건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제가 오전에서 렘넌트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어줬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흑암 꺾여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흑암이 꺾이면, 그럼 귀신이 언제 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때 떠난다니까요, 흑암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떠나고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 시스템을 현장 가기 전에 현장 가서 이거부터 누렸다니까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그러니까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였던 거예요. 알겠죠? 항상 요걸 여러분 먼저 하신 겁니다. 전도 시스템은 예배입니다. 1번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갖고요, 뭐 그냥 하나님 경배하세요. 오늘도 이 현장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면서 가세요. 그러면 전도 돼도 안 돼도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 전도란 열매를 보려고 하시면요, 여러분이요 전도 안 되면 불행해져요. 짜증이 나요. 영접 안 되면 낙심이 돼요. 그건 목적이 틀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또 성령의 역사를 많이 느껴요. 좀 연약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제가 이제 아는 우리 그 연대 우리 선배 분이 현장에 나가면 이분이 되게 심장이 되게 그 약하고 이제 간이 좀 작으신 분인데 그래서 사람한테 막 가서 전도 잘 못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분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분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걸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 3분 안에 하면은 저분한테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고 3분을 딱 해놔. 그리고 3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거 올리면 갈게요. 안 올리면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분 안에 딱 올렸대. 이거를 딱 올렸어. 하나님이 가라는 줄 알고 갑니다 하고 그냥 바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영접하고. 여러분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욕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전도란 게 아니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신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인화된 한 명의 제자, 복음이 내 것이 된 한 명, 이걸 제자라 하는데, 여러분 전도운동을 여러분 설명드리면 전도운동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전도운동은 이게 있어요. 전도운동에 있어서 우리 교회나 예배를 뭐로 보면요, 이렇게 큰 집으로 보면은 집은 뭐가 있습니까?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그죠? 그리고 지붕 밑에 여기서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 이게 뭐였어요? 이게 전부 다 기둥이에요. 기둥, 그죠? 저 기둥에다가 올린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올라가려면 기둥이 있어야 돼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여기 막 뭐가 안 맞아? 잘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간 뭐 기둥 같은 크기로 할게요. 잘 못 그리는 저는. 자 이렇게 뭐 기둥이 많아요. 근데 기둥이 튼튼한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지붕을 큰 걸 올리겠죠.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 가보면요 엄청 큰 기둥이 많아요. 근데 이 기둥이 있는 만큼, 그러면 이 기둥이 뭡니까? 전도운동에 있어서 기둥은요 제자예요. 이게 기둥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있겠죠. 지붕. 이 지붕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큰 집이 지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큰 집이 교회라고 볼 수 있고 전도의 많은 운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붕이 여러분이요 기둥이 없으면 지붕만 올리는 집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둥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지붕을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 뭐 지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전도가 될 수 있고, 요런 또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 그럼 교회 제자가 한 200명 됐다. 뭐 몇십 명 됐다. 뭐 교회, 그게 규모인 거죠. 그러면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요 그 교회는 커지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붕을 펴고 집을 만들고 여기다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모아서 여기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딱 들으면 이 사람 중에 또 이제 뭐예요? 이런 기둥 역할을 할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둥을 많이 찾으면 또 다른 데다가 또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 기둥을 가지고. 이게 교회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요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래서 이 기둥을 이제 세우는 거, 이게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뭐 선교사 훈련, 뭐 이런 훈련이다. 그리고 뭐예요? 지붕을 세우는 게 뭐예요? 페스티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복음 듣게 만들고 생명 얻게 만들고 뭐 이거는 거예요. 뭐 다락방, 뭐 지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붕인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이 많을수록 지붕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현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많이 안 적을게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의 제자.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제자죠. 그래서 이들을 뭐 했다고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훈련시켰다는 건 뭐예요? 이동 훈련시켰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도신학원이나 이런 역할이에요. 2년, 그래서 우리가 전도신학원 옛날에 2년 훈련했잖아요. 맞죠? 이게 뭐예요? 70인 제자. 원래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제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10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2년간 훈련했다 그래요. 그 여기 이제 70인 제자입니다. 평신도 제자. 이름도 없어요. 에베소의 제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완전 에베소 지역 복음화하고 전도 운동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제자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 실제로 복음과 말씀에 대한 개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현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운 거죠. 이 앞에 거를 제대로 배운 138 누리는 걸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개인화 훈련 이런 건 뭐예요? 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오후 예배나 이런 현장 이런 예배들은요 약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모든 사람 와서 막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면 오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현장 가갖고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이 개인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개인화 훈련, 이런 특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묵상, 하나님과 1대1이 될 만큼 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요렇게 되어진 사람이 뭘 한 거예요?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한 거죠, 이게. 말씀 운동을 해서 전달한 겁니다. 이거를 전달하는 말씀 운동 시스템을 편 거죠. 이게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딱 불러내갖고 회당에서 찾아진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이 제자부터 찾는 겁니다. 말씀의 반응.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는 이유도 뭐예요? 제자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전도할 때는요. 제자부터 찾아서 이 제자와 함께 이걸 까는 거예요. 전 지역에 말씀 운동 까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제자다 말씀 알아듣는다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이거 해야 된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은요. 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거의 개인화하고 뭐예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 건데 요것만 해갖고 여러분이 한계가 와요. 어떤 한계가 오냐면은 자꾸 여러분의 문제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반복돼갖고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이제 고인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생수에 강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 받게 되면요. 내가 배웠던 훈련받은 게 다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 확립돼요. 그러니까 훈련만 받지 마시고 지금 한 2년 3년 메시지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팀이 돼서요. 전도 같이 요구하세요. 전 지역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때 내가 배웠던 것 중에 내가 좀 잘 안 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미션 홈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여러분 요걸 가지고 막 팀사역 받고 막 훈련되고 막 준비되고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요걸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아 이런 부분이 내가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목표는 다 듣게 하랍니다.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듣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도록요. 사람들이 듣도록 자꾸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다락방 여세요. 다락방은 뭐냐? 복음 듣게 하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 개인 양육하고 전혀 틀려요. 개인 양육은 여러분 막 메시지 막 1시간도 하고 막 포럼도 하니까 막 1시간 막 반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2시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막 3시간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요. 이제 진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 복음 잘 모르는 분들 그렇게 못 있어요. 딱 다락방은 30-40분. 진짜 길면 1시간. 요로 정도 딱 해야 돼요. 딱 와갖고 사람들이요. 복음 딱 간단하게 듣고 기도 제목 내놓고 이 사람 기도 제목에 대해서 딱 듣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상황을 딱 보고 이 사람 상황 놓고 또 조장이 특별히 이 사람한테
이제 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장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사역자에게 알려주고, 그 이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좀 도와주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요 시스템은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복음을 2년, 3년 들으셨다 하신 분은 전부 다 다락방 하셔야 돼요. 이제는 개인 양육도 이제 여러분이 따로 이제 여러분 받으시되, 이제 개인 양육을 계속 여러분 개인 양육 아니라 이제는 미션홈, 이제 포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점검받고 이제 치유받고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 교회 정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될 뿐만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내가 개인화가 좀 덜 됐다 하시면 이거 하시면 되고, 키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걸 할 팀 구성을 하는 겁니다. 팀이 중요한 거예요. 팀. 제자의 팀. 그래서 항상요, 여러분요, 전도운동은 팀이 구성돼야 돼요. 지속할 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에 여러분 3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시설, 장소입니다. 장소와 그리고 전도 제자, 그 전도할 제자, 그 지역을 살릴 제자, 그리고 교육자나 중직자 같은 이제 기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세팅이에요. 이게 딱 준비가 되면요,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어요. 요걸 가지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딱 팀이 돼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 다 듣도록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때로는 캠프도 하고, 때로는 말씀 듣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나 주요 제자와 포럼하면서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바울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메시지한테 강의하고 있는 거죠. 말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포럼하고 토론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되게 확인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저희 사모한테나 저한테 물어보셔서,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씀 듣고 그래, 잘 몰라도 예 하고 가고, 그러니까 그 가갖고는 이제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답을 얻은 나와 우리가 시스템인 거예요. 함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냐, 캠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팀이 돼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현장.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 그 현장을 뭘로 만드는 거냐? 전도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같이 복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결국 뭐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 뭐구나라고 현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락방, 지교회, 뭐 이런 전문교회, 이런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현장에는 뭐가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그 복음 듣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직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오는 곳이 그 현장 시스템인 거예요. 전도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깔아놓을수록, 요 제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뭐 하면 되겠어요? 전도 시스템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 시스템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 전도도 하고, 또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복음 듣도록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이 먼저 복음과 말씀을 여러분 내가 누리는 거죠. 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개인화로 이 축복을 전달케 하시는 거죠. 요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지역 정복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뭐 한 거야? 다락방을 깐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캠프를 계속 한 거야. 우리 집에 와라. 그럴 때는 가서 전하거나 와라 한 거예요. 자기 집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쪽에서 모여서 여기서 훈련했어. 이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찾아진 제자고 훈련했는데 이 사람들 다 집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중심으로 뭐 한 거예요? 복음도 전하, 캠프도 하고 여기 우리 집으로 와도 하고 가든지 오든지 해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듣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역을 정복했다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많이 일어났어.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 많이 일어났어. 그 제자를 전부 다 또 현장의 교회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교회로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현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중직자인 거예요. 그 교회의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 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막 병 치유하시고 막 모든 우상 문화 다 무너지고 문화까지 바꾸죠. 여기서 나왔던 제자가 또 다른 지역 정보까지 해요. 그게 누굽니까? 에바브라. 우리 김 지사님한테 최홍호 목사님이 전에 캠프 오셨을 때 김 에바브라 지사님 이렇게 했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웠다니까요. 요 정도면 다. 여러분 이런 전도 시스템에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